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함께 교독한 골로새서 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은 함께 모이든 흩어지든 어떠한 목적, 뭔가를 위한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모이기도 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위하여 위하여라고 할 때 그 무엇을 위하느냐, 특별히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너희가 무엇일까?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순결한 신부된 교회로 계시록에는 비유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의 혼인 서약을 맺은 사이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고 이제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 그러니 우리가 순결한 신부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포도나무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으신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목자가 가는 길 잘 따라가야 하고 목자의 돌봄을 늘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목자 되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돌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몸,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니 각 몸에 지체된 우리들은 그 머리 되신 예수님 따르고 붙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별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작정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이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목회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음을 다하여 부탁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멘.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먼저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고 리더라고 해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만 들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맡겨주신 양떼, 바로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샀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값이 얼마냐? 교회의 값어치가 얼마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 목숨값을 내어주고 산 교회, 구원하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든 아니면 작은 가정 교회이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든 상가의 작은 개척 교회이든 모든 교회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모두가 귀합니다. 교회는 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고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서 사람들끼리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잘 교육 한번 해보자 해서 사람들끼리 마음이 모아져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처음 태생부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고난을 품고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교회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내 고난도 다 가져가셨구나. 이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다 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순간순간 때마다 절망에 빠질 겁니다.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닌가? 온갖 고민과 또 실망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바울이 뭘 받는데요? 괴로움을 받는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니까 바울,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 으뜸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이 바울이 괴로움을 당한답니다. 고난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남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부족함, 모자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충되어야 되는 어떤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이 부족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고난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바울이 그 나머지 내가 채우겠다, 즉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고난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셨다. 온전히 성취되었다.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셨던 그 일, 이 땅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일을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에 그 고난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죠.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죠. 여러분,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인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하는 일, 사명, 그거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적용되어서 뭇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예수님 때와 동일하게 작용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성경 달달달달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외웠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심과 같이 그 사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려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사역을, 고난의 일을 우리도 함께 이어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가는 일에 바울이 내가 그거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이들도 그 고난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던 것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은 끝나지 않고 그분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란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들었던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활동하시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지워지질 않고 기억에 남아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당신이 섬기던, 사역하시던 이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이제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한다 해서 집회에 강사나 강연자를 모실 때 어떤 분 모시냐면 말 그대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 저분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다, 혹은 목회하셨다, 헌신하셨다, 이런 분들 모셔서 우리도 본받으려고 강연자 세우지 않습니까? 강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이렇게 열려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한 집회에 어떤 분을 강연자로 모셨냐면 예수 안 믿는 분을 모셨어요. 예수 안 믿는 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학식 있는 지식인이었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회에서 강연한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오늘 금요기도회에 강사가 왔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졸지도 않고 들으실걸요? 목사가 얘기하고 그냥 늘 듣던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는구나 뭐 그렇지만 교회 안 다녀? 왜 안 다니지? 아마 귀 쫑긋하고 세울걸요. 언제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생 때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랑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우신 교회가 그 고난당함을 이어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보는 교회의 모습에는 고난이 보이질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그저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보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만 보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넓은 문만 들락날락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보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고난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말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시 신학생으로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참 모습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또 내가 이제 앞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이 이야기 들은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실망감과 두려움이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또 우리 성도들, 아니 그 전에 목사인 나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가난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것보다 그냥 평안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힘든 일 겪는 것보다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목사의 모습은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이 목사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 얻으셨죠? 얼마 내셨어요? 얼마 내고 그 구원을 얻으셨어요? 네, 지불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낸 돈이 없어요.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에요. 나의 외모나 출신 배경이나 하물며 내가 무슨 선한 행실, 선한 봉사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주신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불한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거저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그 구원을 위한 값을 치렀단 말이죠. 누가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값을 내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공짜로 1+1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rice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가격, 값. 근데 보통 명사 뒤에 이제 less, less가 붙으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뭐뭐가 아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price에다 priceless라고, less를 붙여서 priceless 이렇게 단어를 만들면, 가격이 안 나가나 보다, 값싸고 좀 값이 떨어지는 것인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싸구려라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값을 측정할 수 없다, 값을 매길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존 맥어더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존 맥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존 맥어더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중에 값비싼 기독교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자꾸만 어떤 교회가 되고 있냐면 현대교회가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객 중심, 그건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회사에서 고객들을 끌어야 되니까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고객 중심.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소비하려고 하는 고객들에게 자꾸만 맞춰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기십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배와 교회가 너무 격식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옷 편안하게 입고 반바지 입고 오죠 뭐. 예배가 지루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멋진 밴드로 신나는 음악 한번 연주해드리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영상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당신의 입맛에 맞지 않나요? 그러면 당신의 기분에 맞는 그런 설교 준비할게요. 오늘의 교회가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기독교입니다. 가벼운 기독교이고 잘못된 방향 선회이며 복음에 물을 타는 것이고 복음을 사람들의 구미에 더 맞고 인기 있게 만들려고 성경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맛이 좋아 목구멍으로 술술 잘 넘어갑니다. 기분을 달래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취향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벼움으로는 결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며 공허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히 무가치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벼운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사실 비참하게 속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렇게 값비싼 싸구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객들, 소비자들의 취향에,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있고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만 끌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질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복음의 이야기를 숨길지 몰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련한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간 그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세상에 그런 미련한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기분이나 인간의 편의와 편리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비록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런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구원을 이룬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외치겠다,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고난의 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싸구려 값싼 집단이 아닙니다. 가볍게 취급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값을 치러왔는지,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 희생, 그 고난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워진 곳은 다 어떤 곳이었냐면 피가 뿌려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큰다고요. 교회는 피가 뿌려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있는 곳들은 다 그곳에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여기 있는 것, 여러분, 그냥 있는 것 아니고 이 땅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그 피가 있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집은 예수님 몇 대째 믿는 집이야,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복된 가문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선조, 조상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피 흘리듯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분들과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첫 세대여서 이런저런 고난과 희생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그 가문과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와 같이 거룩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고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요, 교회의 사명일진데, 그러면 무엇을 위한 고난, 무엇을 위한 희생이어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스테리온은 우리가 뭐가 미스테리하다 할 때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신비로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결국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몰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도 전혀 몰랐던 그 비밀의 세계, 비밀의 말씀, 그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알려졌다. 어떻게? 바로 여기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 구원의 미스테리가 우리에게 열렸다. 그래서 내가 그 비밀,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한 일에 나는 수고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한 그 놀라운 소식,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을 위하여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신약이 어떤 약이냐면 모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 와, 이것만 먹으면,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것만 먹으면 모든 암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신약이 있다.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눠주고 그 이수를 전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한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제 가족들, 친지들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뭐 신방 때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 제목 받을 때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이 우리 친척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인데 우리가 좀 잘 돼야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자식도 좀 잘 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 조금 나아져야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친척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알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들어본 기도 제목이시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꼴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잘된 게 뭐냐, 혹 손가락 각질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여러분, 바로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죠. 도전을 주는 거죠. 저 집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도 뭐 때문에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할까?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시련이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하고 저러고 살고 있을까? 겉으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속에 다가오는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음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위한 수고, 한 사람을 위한 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고난을 감수하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일은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하죠. 근데 씨앗 뿌리는 수고만 하고 그 다음 냅둡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 씨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커서 좋은 열매를 맺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농부입니다.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잉태 속에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면 아유, 난 수고했다, 할 거 다 했다 하고 그냥 냅둡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니까 더 정성을 들여서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나는 고난당합니다, 괴로움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기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를 전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 하느냐?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서 전파한다는 거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거,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권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뜻이냐면 그 말의 속의 뜻은 치유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일, 누가 하시던 일일까요? 예수님 하시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울이 나도 그 일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수고요, 교회의 수고인데, 이 교회의 수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 예수님 따라하는 이 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마치 슈퍼맨과 같이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아끼지 않는 또 하나의 바울을 탄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자들 위하여서,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목장이 뭐 하는 곳이냐? 교회잖아요. 예수님 하시던 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목원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유하는 일, 그게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거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공사도 공사지만 목사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고, 목사는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지금 요즘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만 삐까뻔쩍 잘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아름답게 리뉴얼되는 만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르침이 온전히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양육되어야 되고, 치유받고 돌봄받고 사랑하는 일이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그것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께도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무슨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공사만 해도 큰 프로젝트잖아요. 보통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도전할 때에 이거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가까운 곳에 교육관도 우리가 매입하게 됐죠. 여러분, 그 교육관 그냥 우리 가서 커피 마시고 놀자고 교제하는 방 가져가 매입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청소년들 10대들이 예배드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을 위한 센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담센터,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일, 그 사역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 사역입니다. 우리 고양시 이제 곧 결정이 날 건데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큰 일 없으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시 안에 다문화 가정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문화 가정 아시죠? 외국인과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들 정말 많습니다. 고양시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양시 안에 곳곳에, 그러니까 고양시가 요즘 일산만이 아니잖아요. 저 덕양구 저 끝에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시 안에 그 많은 외국인 가정들을 돌보는 고양시 사역센터가, 고양시 다문화 가정센터가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이들 돌보고 다문화 가정들 돌보고 그 일을 이제 하려고 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는 데에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자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수고. 29절에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일, 교회를 위한 일, 한 사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29절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농사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듯이, 엄마가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듯이, 왜? 그래야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을 다 쏟듯이 바울이 나의 전부를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한 이야기,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한 어른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저한테 교회 봉사 좀 하라고 이제 그러셔. 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아유, 요즘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핑계 대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왜냐면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려니까 뭐 부족하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수 형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네가 공부하는 시간을 빼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잠잘 시간을 빼서 봉사하라는 얘기야. 제가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나를 희생하여 봉사하는,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일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일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난 주일에 교인 일터 소개하는 책자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한 번 좀 이렇게 보셨습니까? 재밌죠?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오랜만에 그런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그거 만들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냥 뭐 식당이든 가게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속에서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일하고 계실까,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실까, 얼마나 꾹꾹 참으면서 일하고 계실까. 그 수고함이 그걸 만들면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일터에서 이처럼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다른 허투루 쓰는 시간 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아끼고, 하나님, 목사도 그렇게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좋은데요,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수고한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수고한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수고,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주의 복음을 위한 일, 나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그런 전부를 드리는 수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